마가복음 14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자, 주님의 고난과 붙잡히시는 이런 광경, 그리고 지금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임하셨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 들었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들을 또 맡기시기도 했는데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클래식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12 사도들 중에 가장 큰 형님 노릇을 하는,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캡틴, 주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도였는데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자신감이 있고, 또 성격이 괄괄하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는 끝내 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역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사람만 배신하는 게 아니고 다 버린다 그래서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서를 지금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원래 고향이죠. 원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제자들도 거기가 고향이에요.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한국말로 남사스럽다 할 정도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런 걸 좀 꺼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말씀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치명적인 예언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 예언이죠. 그야말로 베드로는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것은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주님의 결의입니다. 주님의 의지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배신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나름대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노력도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텐데, 그렇더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시면서도
베드로에게 일종의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의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말이에요. 자, 31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어요. 주님이 안 믿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힘을 주면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주님이 막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가 결국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호언장담인데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귀엽게 보시는 거죠.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자,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다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경험은 여러분의 인생이 짧든 길든 다 몇 번이고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신을 경험하면 사실은 굉장히 쓰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게 다 그겁니다. 배신의 죄예요. 배신의 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범하는 죄는 정말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를 자주 범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의 깨달음이 뭐냐? 내가 주님을 배신해서 되겠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면에서 배신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배신을 당하여 아픔을 경험할 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배신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것을 경험하는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배신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모든 영화, 드라마, 또 소설, 문학 거기에 단골 주제 아닙니까? 단골 주제. 근데 배신은 누가 때립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그토록 아픈 이유는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자주 배반하고 배신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겟세마네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이죠, 동산.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상황도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주님의 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건 인성의 차원에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이게 지금 주님께도 주님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으로 형벌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겁니다. 무지막지한 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이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34절 보면 34절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거기 보세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3절에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34절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최상급의 고통이에요. 최상급의 슬픔, 최상급의 고민, 또 초죽음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인성이 제대로 된 인성, 제대로 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것이죠. 그냥 가짜로 그냥 뭐 인두겁 쓰듯이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분이 진실로 인간이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인성을 취해서 진실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막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막 슬픔이 밀려오고 고민으로 인하여 초죽음이 되는 상황.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범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과 또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실 때 일반 범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자기 죄만 지금 담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만 지금 죄값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해석이 조금 신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냥 바이패스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바이패스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 게 없고 그대로 올곧게 고난당하신 거예요. 올곧게. 앤누리 없이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고난받았다. 이렇게 보시죠. 날 것으로 완전히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고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고난의 아픔을 경험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에게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물론 이게 주님의 본심은 아니죠. 주님의 본심은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이르시되 36절로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모든 것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안 지고도
십자가 안 지고도 그냥 죄 없게 그냥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 아니면은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은 감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 없이 그냥 주님이 죄를 없애는 거는 주님의 법칙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십자가에 나를 달아서 고난당하게 하실 것 같으면 고통을 조금 감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결론이죠? 모든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봅시다. 철저한 절대적인 순종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그런데 이때도 제자들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아마 코를 골면서 잤을 거예요. 코를 골면서 드르렁 코를 골면서 그냥 잤을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도다. 온갖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다. 그러니 깨어 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유혹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남아있으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한번 해보자. 깨어서 기도하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볼 때도 제자들을 보니까 당황스럽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예수님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몇 번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야 그만 쉬어라.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때가 왔도다. 카이로스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이 팔리는 것도 예언대로 된 거죠? 예언대로 된 겁니다. 42절 다 같이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죠? 가룟 유다가 와서 스승에게 키스를 하면서 스승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결국 십자가의 달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도 날 것으로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주님에게도 닥쳐오는 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쿨쿨 자대고 있는 제자들, 아주 대조적인 드라마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26년이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주간 곧 다가옵니다. 이제 4월 되면은 그때 더 주님의 고난을 함께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어떠한 고난도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고난의 킹, 고난의 킹이죠. 고난의 킹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고난 당하실 때 그 고난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몸으로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죠? 남은 고난. 한번 해봅시다. 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경험해가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그럼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